2022년 고난주간 아침 묵상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의 배반으로 순환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죄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외로움에 쌓여 기도하셨네. 이 삶을 지나가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늘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무겁죠. 고난주간, 특히 금요일 이날은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한 일이지만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지 예수님의 장례식처럼 지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묵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모든 일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반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고 특히 18장,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전후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사법 체계는 매우 독립적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재판을 다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심각한 중범죄가 아니면 웬만한 건 다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주 중범죄뿐이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 법정뿐만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중범죄를 범한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신한 유다가 가룟 유다가 몰고 왔던 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동산에 함께 계실 때 그날 밤 예수님은 여기저기 법정에 끌려다니시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죠. 안나스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고 아마도 자기 집에 초기 신문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안나스의 하인은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들을 오가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는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있던 관정은 로마 황제의 재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마주 서 있는 것이죠. 로마는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떠받들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궁금했던 건 소문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소문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였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인가?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가 왕이라면 로마에게는 반역이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또 물어봅니다.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진리에 속하였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는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있나?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게 어디냐? 로마 황제가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는데 무엇인들 들리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듯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발견했어야 합니다. 아, 아무 죄가 없네.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네. 소문대로 나쁜 사람 아니네. 왕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대 쳐도 반격도 못하는 사람이. 왕은 무슨 왕인가. 힘도 하나도 없는 것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라도는 그 일생일대의 순간에 예수님이 앞에 계신 그 순간에 진리를 발견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신 순간에 진리를 대면합니다. 진리를 대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진리를 보아라, 진리를 들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들을 수 있고 무언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보고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속한 세상 나라의 힘의 질서 안에서 도저히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 누구라도 세력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잘못된 힘이 그 모든 것을 가리워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세력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동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였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진리 따위가 어디 있냐? 진리가 무엇이냐?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못 본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못 본다면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지만 로마 황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정말 힘이 넘쳐 보이는 세상의 왕국이 너무 강력해 보이죠. 그래서 사랑으로만 맞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세상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가 종종이 아니라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가까운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릴 만큼 부패하고 불순종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죽음으로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그것을 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이 예수님이 없어져야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가 앞에 있으면 그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 진리를 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려움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자유와 평강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가이사의 나라, 세상 나라 안에서 작동하는 힘의 원리를 따라서 거짓 능력을 즐기지 않게 하소서. 거짓 능력으로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